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그 30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장, 32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요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30장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어떤 이런 메시지만 계속 선포가 됐었는데 이 30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는데 그 회복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외치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요 30장에서부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만 그 31장에 보시게 되면 31절부터 봅시다. 31장 3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곧 날이 이를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이미 벌써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정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끝장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영원히 외인이로구나, 어떤 이런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제 너희와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는 전적으로 다를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게 32절, 33절이죠. 32절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는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딱 수립이 됐는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버렸잖아. 언약의 관계가 짱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구나, 마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끝장났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맺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런 그때 맺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그 언약을 어겼었는데 이제 맺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이건 뭐 정말 깨질 수가 없는 언약, 깨질 수가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33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도 그냥 안 잊어버리게 아예 그냥 마음속에다 꽉 집어넣어놔 그냥. 그리고 그냥 마음판에 그냥 기록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되겠대.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대. 그리고 이전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막 노력해야 하나님을 알똥말똥했었는데 34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 새 언약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 언약이 가능하냐,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이제는 없게 돼버린 거야. 완전히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사함받았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세상에 뭐 요즘 어떤 무슨 신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뭐 당뇨병을 뭐 완치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만일에 그런 약이 있다면 아마 노벨상 받을걸? 뭐 암이 치료된다 그러면 노벨상 받을걸요? 그러나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안 죽냐? 죽잖아. 그러나 우리는 신약 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그렇잖아. 신약 구약을 먹으면 우리 영원히 살잖아. 그러니까 이 약은 너무 이게 오래전서부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우리 옆에 늘 있다 보면 귀한 줄을 몰라요. 공기도 그러하고 햇빛도 그러하고 정말 귀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매일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귀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클리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에 보면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함을 입을진대. 이 규정이 뭐냐면 35절에 나오는 거죠. 해, 달, 별. 만일에 해가 뜨면 낮이 되는 거고 달이 뜨면 밤이 되는 건데 이게 만일에 별이 떴는데 낮이 됐다. 그리고 해가 떴는데 밤이 됐다. 이 규정이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죄사하는 거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규정이 바뀌어질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요 31장까지의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2장에서부터는 그러면 그 예전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는데 이제 그 언약이 아닌 예레미야에서는 새로운 언약,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게 확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에게도 새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배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왜냐? 자기가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새 언약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32장에서부터는 갑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 30장, 31장은 어떤 문학적 장르로 보면은 그 부분은 시예요. 그런데 요 32장에 나오는 부분은 시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예언이 시로 나오다가 갑자기 문학적 장르가 이런 이야기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새 언약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장 여기 1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몇 년? 10년. 이 유다 나라가 언제 망하냐? 시드기야 왕 제 11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망하기 몇 년 전? 1년 전. 자, 1년 전에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1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1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를 대충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려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이러고서는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다 나라가 망할 것,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또 예레미야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2절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이미 바벨론 군대가 어디를 에워쌌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미 이거는 벌써 2년 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3년 동안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는 11년이 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2년, 3년 동안, 땡큐. 2년, 3년 동안, 우리 윤인영 전도사님 딸입니다. 예. 2년, 3년 동안 포위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유다의 궁궐 안에 갇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나라적으로는 포위당해서 성 안에 식량은 다 떨어져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자신도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혀 있어.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거기에 보면은 쭉 또 아주 처절한 얘기를 하셔요. 3절,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다 망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왕의 손에 붙일 거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절대로 도망 못 가고 바벨론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고,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이러면은 아무런 소망도 이런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야, 조금 있으면 너의 숙부니까는 아버지의 형제쯤 될래나요? 숙부의 아들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조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말을 할 거다. 뭔 말을 할 거냐면 자기에게 밭이 하나 있는데 너한테 와서 그거 사라 그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무슨 큰 전쟁이 나는데 누가 와서 우리 집 좀 사세요 하면 여러분들 사요? 전쟁 나서 막 폭격이 일어나면 불에 탈지도 모르는데, 땅이야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 사겠습니까? 땅을 사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땅도 그래요.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내 땅 뺏어가면 사놓은 거 뭐 다 뺏기는 거고 들어갔던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있을 일이야? 1년 뒤면 있을 일이야. 근데 조카가 와서 분명히 너한테 땅 사라고 그럴 터인데 너 그거 거절하지 말고 사줘라 이런 거야. 예레미야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이 탁 나타나더니 너 이제 내년이면 이곳에 전쟁 나는데 너 저 사람 땅 좀 사줘라. 집도 좀 사줘라. 이러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미쳤어요. 지금 돈 있으면 금덩어리로 바꿔놓고 보석으로 바꿔놓고 이래야 될 판에 그걸 왜 남의 땅을 삽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데 어떻게 됐어? 이게 왜 사야 되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뭐 사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밭을 사라 그랬는데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기업 물을 권리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이 기업 물을 권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뭐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담보로 잡아서 또 식량을 또 꼬우고, 이러다 보면 땅을 담보로 잡아서 자꾸 뭘 뽑아 먹었으니까 그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걸 다시 물으려면 그동안에 뽑아 먹은 거를 다 지불을 해줘야 회수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땅을 담보로 잡아서 막 이렇게 이리 뽑아먹고 저리 뽑아먹고 세컨론, 서드론 뭐 이리저리 막 끌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이제 땅 가격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성경에 보면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까운 근족이, 가까운 형제가 그 모든 빚진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냐. 그러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걸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빚을 다 책임져 달라는 거야. 철면 빚이 사실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주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 지금 예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땅값으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문서를 얻기 위해서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에스크롤 연 거죠, 그죠? 에스크롤 열어서 도장 다 찍고, 그 다음에 뭐 은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받고, 그래서 그 타이틀 받은 것도 카피도 하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하냐면은 바룩에게 주어서, 그 바룩이 어떻게 하냐면 임봉을 해가지고 토기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사게 되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얘기하는 것이 뭔가? 예레미야가 이 땅을 왜 사는 겁니까? 설사 전쟁이 나고 바벨론이 침략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보존을 해두면 언젠가는 회복될 날에 내 땅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거지. 영원히 이게 내 땅 안 된다 그러면 왜 사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일이냐면 7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믿는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면 상을 받는다. 근데 이게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 또 내가 언제 죽어서 상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선교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땅을 사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되는 거예요. 왜냐? 회복이 있으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새 언약은 물론 거의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지만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새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새 언약을 암만 하나님이 줬는데 나는 그거 안 믿는다? 그럼 나는 새 언약의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예전에는 순종해야 했고, 구원받으려면 순종해야 했고, 그러다가 약간 불순종하면 속죄제 드려야 되고 복잡한 거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의 문제는 만사오케이로구나.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믿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멜의 땅을 아마 이렇게 다시 가지게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때쯤 되면은 땅값이 해방되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망해갈 무렵이니까 땅값이 똥값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해방되면 10배, 20배가 뛰어서 아마 부자가 될지도 몰라.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또 뭐가 보이냐? 이 새 언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고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21절,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도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아니하며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바벨론 침략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흉벽을 쌓고, 흉벽은 뭐냐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이 높으니까 또 하나의 이렇게 높은 벽을 쌓아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건너기 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흉벽을 쌓았고, 또 예루살렘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각종 물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근도 들고, 연병도 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다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5절.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라 그런다면 너희가 그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속히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또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열국으로 흩을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신들을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거든. 근데 지금 이 선포, 이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천지를 증인 삼아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랑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 언제요? 나는 못 들었어요 하고 이러고서 오리발을 딱 내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야 하늘, 너 들었어 못 들었어? 아, 나 들었어요. 너 땅 들었어 못 들었어? 그때 약속할 때 들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도 뭐라 그러냐?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기근, 연병, 이방인의 침략, 예레미야 32장 24절, 기근, 연병, 그리고 이방인의 침략,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이다? 24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 같고 능력 있고 힘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한번 시간 흘러보세요. 뭐대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지혜냐? 우리가 말씀을 확 붙들고 말씀을 믿고 이게 이런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망할 걸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 나갈 때 꿈엔들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는 이게 졸지에 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에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 대환란도 있을 것이고 또 대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그냥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 뒤에 일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26절, 27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요 이랬어요. 여호와요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 맺을 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신실이라고 합시다. 나는 신실이야. 약속하면 지켜. 왜요? 내 이름이 신실이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이에요. 내가 여호와야. 얘기는 내가 여호와야. 약속 지키는 자야. 그러니 나는 반드시 지켜. 그리고 내게 무슨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장애물이 있다고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냐? 지킨다. 이 얘기예요. 지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까 신명기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치 않았고 이러니까 일단 망해야 돼. 그치요?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 그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취함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의 집들을 다 어떻게 하냐? 와서 다 불질르겠다. 29절.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3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 목전에서 뭐만 행했다? 악만 행했다. 우리 그 가스펠송도요, 성경을 알기 시작을 하면 어떨 땐 그 가스펠송 가사가 더 마음에 쫙쫙 와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 다음에 걸음마다 다 뭐뿐입니다? 죄뿐입니다 라는 게 어떤 이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 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보면 다 뭐만 행했냐? 악만 행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록해 했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유다의 자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공이 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전부 다지 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솔선수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방백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노를 경록했어요. 어느 정도냐?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참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저나 여러분들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또 주일날 교회에서 또 각가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뭐 아무리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 그리고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리 떠나가는 일들을 범하게 된 겁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뭐냐? 심지어는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게 뭡니까? 성전.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다 뭘 두었다? 우상을 두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므낫세 왕 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므낫세 왕 때 성전 뜰 안에다가 하늘의 그 황후,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므낫세 왕 때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알산당 건축하고 또 몰렉신, 그모스신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내가 명령한 적도 없는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36절. 그래서 칼, 기근, 연병,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침략.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낼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쫓아보내는데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금 그들을 뭐한다?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죄지어서 쫓겨간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의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니, 지금도 죄지어서 쫓겨간 마당인데 또 어떤 이는 쫓겨가서도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회복해줘야 돼? 더 짓밟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곳에서 너희들을 회복을 시키겠다. 다시 인도하겠다.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이럴 자격이 있냔 말이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조건으로 도대체 이 일을 하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눈꼽만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향하고 멀리 멀리 가는 게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우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를 하나. 근데 그냥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면 이건 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만드셔야 돼. 그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저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들이 안 죽게 하려니까 누군가를 대신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못 박아 죽게 된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3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여기에 보면 한 마음, 한 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가지야. 그게 한도야. 그렇죠? 한도고 그게 그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문은 하나야.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딴 데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요, 참, 저도 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우리 옛날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제 장인도 목사님이고요. 천안도 목사님이고요. 믿음의 홍수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도 믿음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러고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별로 인식이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모습이 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고 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한 것처럼 나도 한심하구나. 그런데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나간 일 가만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살아온 길 다 뭐뿐입니까? 죄뿐입니다. 악뿐이고요. 정말 어떨 땐 내가 목사지만 목사로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저 목사 김철원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오히려 목사 타이틀을 감추고 싶을 거야. 그쵸? 왜냐하면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살았으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들이 한심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잘못은 하나도 모른 채 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생겼거들라. 그러니까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감사하셔야 되고, 정말 기도할 때도 감사하셔야 되고, 진짜 주의 복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인식하는 게 이게 은혜야. 근데 너무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러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한번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38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거기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도도 주고요. 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뭐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우리를 또 우리 후손까지도 복 주시기 위해서. 또 40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우리를 안 떠나시겠다. 제가 봐도 어떨 땐 제가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시겠대. 뭐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다 뭘 주셔? 영영한 언약. 영영한 언약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이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저렇게 못난 놈한테 내가 복을 주다니 내가 이게 미쳤지, 내가 미쳤지. 하나님 절대 이래 안 그래.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 자신이 좋아. 정말 미운 짓만 하는데도 나에게 복 주는 게 좋아. 여러분들 자식들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줬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래도 좋아. 그렇잖아. 미워 죽겠는데도 그래도 좋아. 이게 자식이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뭐 하셔? 기뻐하셔. 기뻐하셔. 기쁨으로 복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는데 어떻게 심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성이라는 단어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대충 건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가지고 나를 심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러시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재앙이 아까 불변의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불변의 사실이었다면 뭣도 사실이다? 복 주는 것도 사실이다. 복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나 밭 안 사. 이런 매매 같은 거 안 해. 이건 믿음이 없는 자야. 그죠? 믿음이 있는 자는 뭐냐? 밭 사도 돼. 하나님이 회복할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 아시잖아요? 밭.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딱 알았어. 그런 사람은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얼마 전에 저기 이북에서 이 탈북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왜 왔냐? 이 사람들의 그 부모님은 원래 남한 사람이었는데 북송돼 갔어요. 북송돼 갔는데 북송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국의 동화사라고 하는 절 뒤에다가 금괴를 갖다가 잔뜩 묻어놨대.
금괴를 잔뜩 묻어놔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북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지? 근데 지금 북한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근데 내가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만 가면, 동화사만 가면 거기에서 금객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동화사에서 그걸 켤라 그러니까는 동화사에서 문화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저때 발굴 같은 거는 못한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만일에 동화사 뒤에 금괴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사실을 몰랐더라면 목숨 걸고 탈북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미래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기꺼이 뭔가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올인할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나는 희생 안 하고서 돈만 받겠다? 사실 글쎄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예. 진짜 밭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가지려면 밭을 사는 지금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걸 갖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귀한 것이 있다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것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얻을 수 있어 이러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여기에 보면은 자, 30, 31장에는 새 언약이 나왔고 정말 새 언약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자라면 정말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는 어떤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요 32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3장까지 내친김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또 하나님이냐? 33장에 보게 되면 또 여전히 예레미야가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진짜 갑갑한 상황인 거야. 그쵸? 이건 뭐 꼼짝달싹도 못하고 희망도 안 보이고 진짜 갑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 일을 하셔. 그리고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언약에 대해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뭐냐면 에이씨 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당장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힘이 든데 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뭔 대수인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네 상황이 지금 힘들다 그래서 널브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근데 이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면요 좀 우리들이 좀 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 구절과 관계지어서 있었던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은 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요 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다 요 얘기가 나왔는지는 전혀 몰라. 뭐만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것만 암송해. 또 뒤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도 몰라. 근데 요건 외워.
그래가지고 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지멋대로 해석해서 지머리 속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라나다 아시죠? 그때가 92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990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마라나다 사건이 있을 때 뭐 예수님 곧 재림한다. 그래 뭐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야 니들은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안 믿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 또 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디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걔네들은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떤 애는 1992, 10월 28 이렇게 쓰는 것도 봤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난 진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저는 못 봐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옆에 와서 내 얼굴을 어루만진다 그러고. 근데 나는 그게 전혀 가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뭐냐면 진짜 지네들이 뭘 봤으니까 그거에 확 몰입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자기네들의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의 구절이냐? 아니에요. 자, 아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맥락에서 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일이 지금은 우리는 지금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얼마나 비밀한 일인지도 몰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땅 가면 그냥 이렇게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내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예수 믿었던 그 사실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줄을 몰랐다. 그때 가면 알아요. 전 그거 믿어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가보면 이거 너무 엄청난 거야.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한 것도 없지 사실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 큰 거야. 이거 너무 크고 너무 비밀하고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약속돼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저줄 수도 있어. 거저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냐면 네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주시기로 했으면 그냥 주지? 왜 그걸 부르짖게 하시나? 우리가 보통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저 아이폰 사줘, 닌텐도 사줘, 게임기 사줘. 그래? 가자. 사줘. 또 그 다음날은 또 뭐 사줘. 그래? 사줘. 고마워할까요? 감사할까요? 좋은 걸 좋은 걸로 할까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속으로는 사줘. 그러면 하긴 너는 이제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살았지만 너는 이제는 정말 디지털 시대에 사는 인간인데 그런 거 익숙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그리고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줘야지. 그러나 내가 당장 사주면 이놈이 버릇 나빠지고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대해서는 약간 좀 애 좀 닳게 하다가 사주리라. 물론 하나님까지 그렇게 우리를 얄팍하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해야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준 줄로 알지, 내가 부르짖지도 않았고 내가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그분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툭 갑자기 생겼어. 누가 준 건지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주셔야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 또는 어떤 출세, 명예 이게 아니라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하냐? 새 언약에 대한 축복. 이 축복을 부르짖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우리 과거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36장 37절 36장서부터 봅시다. 36장에 보면 36장 22절서부터 봅시다. 자, 24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새 언약에 근거한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예레미야랑 똑같은 얘기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돌아가서,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 25절에 보면 뭐 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36절 제일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뭐하였으니 말하였으니 뭐한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르짖던 안 부르짖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37절이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째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다 이루겠지만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늘상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나 그런 거 기도한 적 없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거를 별 느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 끝났다 이러고서 이러고 외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그거 얼마나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러고서는 기도하시면 갑자기 어느 날 주기도문이 그냥 폭포수같이 내게 은혜가 돼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경험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일수록 배고파봐야 맛있는 거 줬을 때 맛있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은 천국이 꽝 주어졌을 때 그 감격이 더 배가가 되는 거야. 근데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은 사람은 줘도 별로 이게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지만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어.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마. 너무 믿음이 좋으셔도 안 돼. 좀 갈급해야 돼. 그래서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약속들은 당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